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박수 활짝 웃는 얼굴로 한번 쳐볼까요?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항상 동남아 5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 나라들을 제가 그냥 1년이면은 정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미국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은 왜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항에서부터 내려서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 나라에 사는데 제일 험악한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정말. 옆 사람 보고 활짝 한번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네, 요 모습을 가질 때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쳐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성이고 내가 왕인데 너희는 왜 왕을 또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왕을 주면 그 왕은 너희를 노예로 삼고 너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너희의 재물을 빼앗고 그리고 너희를 종처럼 부리고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가 왕정 시대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세워지는 나라마다 똑같이 왕은 백성을 착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의 착취물로 왕들만 부귀영화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때 근대 시대에 오면서 이상한 논리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왕정 시대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제는 민주적인 시대가 와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발달하는 개념적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소련에서 생긴 막스 레인 공산주의 이념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지위가 다 똑같아진다. 이제는 왕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재물이 똑같아진다. 이제는 경제의 차이가 없다. 이 논리가 소련으로부터 출발해갖고 구라파 전 지역을 막 휩쓸기 시작하니까 왕 정치에 묶여져 있던 그 억압에 눌려있던 세력들이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또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처음 생겼을 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모든 것에 대한 평등이기 때문에 이제는 왕도 없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동무로 아버지도 아버지 동무, 어머니도 어머니 동무, 형도 형 동무
그냥 이렇게 맞짱 뜨기 좋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세계에 더 많이 일원화돼서 퍼지는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청나라에 빌붙어서 청나라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던 그런 우리나라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개화로 우리나라를 더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명분하에 우리나라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청일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때는 청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서태후라는 사람인데, 이 서태후는 청나라의 완전한 타락한 정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서 절대로 일본이 이길 수 없었지만 이미 청나라의 군인들은 다 썩었기 때문에 대포에 그 알 속에 있는 화약까지 다 팔아먹어서 대포를 쏴도 터지지 않고 그냥 쇳덩어리만 하나씩 굴러다니는 그런 전쟁을, 청일전쟁을 했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할 때 일본은 청나라에다가 한 가지의 요구를 했는데,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그 요구 일본에 뭘 갖다 놓냐면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다라는 것을 서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참 재밌죠?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청나라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일본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여기에 사인을 한 거예요. 이때 고종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명성황후가 머리가 딱 띄어서 우리는 러시아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일본이 이걸 알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벌여요. 저는 이 소리만 들어도 머리칼이 다 서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에 일본 자객이 20명이 들어가서 이 명성황후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20명의 남자가 융간을 해요. 성폭행을 하고 우리나라의 황후를 다 융간을 한 다음에 칼로 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 자객을 송환법에 의해서 일본에서 재판을 한다 그러고 이 자객들을 다 방면을 해줍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정치적으로 막 흔들릴 때 우리나라에 반기를 든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죠.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후예로서 왕족입니다. 일찍이 소학대, 노노맹자 대학, 철학까지도 다 공부를 하고 13세, 14세부터 과거 시험을 쳤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과거에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개화 시기를 겪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자 2분이 입성을 하게 돼요. 18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알렌이라는 선교사와 아펜셀러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연세대를, 연희전문대학교를 세워서 연희전문대학교에서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펜셀러는 우리나라에다가 기독교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그 학교가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그 배제학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문맹률이 높으니까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배제 학당에서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이승만 박사가 배제 학당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내가 배제 학당 가서 신문학을 배워야 되겠다. 저 미국인들이 저렇게 똑똑한데 저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절대 거기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거를 가문에게 사인을 해놓고 들어갑니다. 문학만 배우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선교사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선교사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내가 가르쳐주는 대신에 너는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때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1년 6개월 만에 영어의 달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어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왕정 제도가 무너져야 되겠다. 그리고 데모를 시작하면서 고종 하야 운동을 하면서 왕은 물러가고 우리나라도 민주정치를 세우자 이러고 데모에 앞장을 서요. 그때 고종은 한성 감옥에다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종신형을 때립니다. 너는 영모죄에 걸렸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늙어 죽어라. 그래서 목에다가 칼을 차고 다리에다가 족쇄를 채우고 그 칼 구멍에다가 손을 다 넣고 꼼짝도 못하는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시작해요. 그때 러시아가 이거를 받아들고 한국을 어떻게 먹어보려고 덤벼들면서 일본이 러시아와 또 전쟁을 하는 조짐을 볼 때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에다가 손을 뻗쳐야 되겠다는 여론들이 뻗치면서 고종은 미국을 의지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거둬요. 그러자 다급한 나머지 고종은 대한제국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러면 그 이승만 박사를 끄집어내라. 그리고 고종의 밀지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승만 박사가 고종의 밀사가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 박사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가서 이승만 박사를 만나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줘요. 그리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너무너무 심심해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 족쇄가 이렇게 딱 채워져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 성경을 넘겨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1장을 탁 넘기면 1장을 쫙 읽고 마태복음 5장쯤 딱 왔는데 넘겨달라니까 안 넘겨줘. 그리고 또 넘겨달라니까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이 5장만 계속 읽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외워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고 너무너무 그 성경을 많이 읽다가 이 성경을 암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때 이승만 박사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군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이것을 이승만 박사님이 생각을 하는데 장티푸스가 그 감옥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 족쇄를 다 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져 넘어가고 죄수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승만 박사가 도망을 가지 않고 거기서 뜨거운 물을 다 끓여가지고 옆에 있는 환자들을 다 돌보기 시작하면서 2달 동안 지나가는 이 장티푸스를 넘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기서 구해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를 구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40명을 대한민국 최초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40명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최고의 정치가들,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정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40명이에요. 그리고 고종의 특사를 갖고 밀사로 미국으로 배를 타고 보름 동안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당시 미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일본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만 알았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밀사도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요. 그때 이 이승만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워싱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원, 하버드 대학원,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는 데까지 5년 8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남들이 10년 하는 거를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여러분이 이승만의 기록은요, 아직도 미국 전체에서 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을 가보시면, 제가 하버드 대학을 가보니까 하버드에 이승만의 성적표가 붙어 있어요. 아직도 이 기록을 뺀 기록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렇게 공부하는 와중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일제 36년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잡아먹는 역사를 도장을 찍어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참 너무 기가 막히게 나라를 뺏기자 이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의식이 있는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중국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중국에서 뭘 배웠냐면 공산주의를 배웠어요. 소련에 가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배웠어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공산주의를 배우던 민주주의를 배우던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떠나서 그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목적은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하와이에다 주둔지를 두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일본의 비리를 갖다가 다 나타내는 책을 써가지고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한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 그거를 갖다가 전부 써서 책으로 내놨는데 미국인들은 조롱을 했어요.
근데 웬일이야? 진짜로 일본은 1941년 7월에 진주만 폭경을 거행을 한 거예요. 그때 미국인들은 전 유럽인들도 이승만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가 선지자냐? 이가 예언가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냐? 그러면서 이승만의 세력이 막 불탔는데,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선다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못 될지라도 대한민국의 성도를 200만 명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몇 명이요? 20명이요? 200만. 이것을 붙여놓고 이승만 박사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쟁이 그렇게 시작된 지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켜서 유엔이 점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일본의 국방력은 세계 최고였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일본을 상대로 미국은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자탄이라는 것을 써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1948년도에 미국의 한 지점에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개발이 돼갖고 질러드와 아인슈타인이 만드는 원자탄을 실험을 했는데, 그 원자탄 실험을 한 장소에 200km 뒤에서 존 웨인이 영화를 촬영했는데, 그 존 웨인이 원자탄의 그 방사선에 의해서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0명의 촬영을 한 촬영 사람 중에 약 192명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전부 암으로 다 죽었어요. 그 놀라운 결과가 있었지만 미국은 그거를 실험을 하고 그 실험한 탄두를 1945년 8월 6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폭이 하나 떨어지면요, 약 10만에서 12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방사진, 그런 것들은 10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가 원전이 2011년 3월 11일 날 지진 9.0의 동일 지진에 의해서 원자로 145기가 넘어지면서 후쿠시마의 원전이 지금 무너졌는데, 내년에 지금 도쿄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이 원자 문제는 지금 해결을 하려면 최소 100년이 걸리는데 일본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자탄이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45년 8월 15일 전격 항복을 선포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어요. 참, 해방이 됐을 때 유엔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우리나라를 소련을 부르고 그리고 미국을 불러서 반씩 38선을 긋고 양쪽을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하기로 시작했어요. 왜 소련을 부르고 왜 미국을 불렀냐?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주의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서로 부닥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인 소련이 연해주지구 사령관인 스티코프를 내세워서 그 북한을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게 했고, 미국을 내세워서 남한을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게 했어요. 이때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요.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아직도 이승만만큼 학벌이 좋은 사람이 미국에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장관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장관이 이승만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했어요.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도저히 그 말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내세워갖고 민주 정치를 가르치고 소련은 스티코프가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개명을 해갖고 당시 미소련 육군 대위였던 김일성을 주석으로 앉혀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밀어버리고 적화 통일을 하자. 그때 우리나라에서 김구 선생님도 적화 통일을 처음에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공산주의 통일을 지지했던 그런 많은 사람인데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린대로 국가 인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 남한을 따로 독립국가로 선언하는 국가식을 거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라고 거행을 정식 정부 선언을 할 때 이승만은 누구를 초청했냐면 메가더를 초청을 했어요. 이 메가더는 미국에 있을 때 이승만 친구입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당시 미국의 정치가들을 다 만나고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장차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인가를 이승만은 알아보고 특별히 메가더에게 친분을 쐈어요. 특히 아버지 메가더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아버지 메가더에게 향로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 고종으로부터 받은 향로를 아버지 메가더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집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친구들을 들러와서 이게 바로 황제가 내게 준 선물이다. 그런데 향로 딱 하나다. 근데 이 하나 갖고 내가 여기다 박물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랑하고 의시를 잘하는 아버지 메가더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물려준 게 그 향로예요. 그래서 이 메가더가 2차 세계대전 독일전쟁 때 이 향로를 전쟁에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향로를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이 향로를 찾으려고 메가더가 이것을 수십 번이나 수색 작전을 폈는데 향로를 찾지 못했어요. 이거를 이승만이 알고 임시정부가 돼갖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정부로 발달할 때 메가더를 초청해서 대한민국 군인 경찰에게 이 향로랑 똑같은 향로를 찾아와라. 그리고 이 향로를 만든 장인을 수소문을 해라. 이거를 찾는 사람은 1계급 특진이다. 이렇게 공포를 해갖고 이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똑같은 향로 하나, 그리고 그거보다 비슷한 향로 하나, 그보다 더 좋은 향로 3개를 준비해갖고 메가더 장군을 초청해서 대통령 취임식 날 이것을 선물로 메가더한테 줬어요. 여러분, 메가더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때 이 메가더가요, 이승만은 2가지를 노리고 메가더를 불렀어요. 당시 메가더는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커서 메가더가 가는 곳곳마다 기자들이 세계 80개국 기자가 쫓아다녔어요. 만약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혼자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몇 개 인근 나라에서만 오는데 메가더 때문에 80개국 나라 기자들이 다 와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알게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메가더가 옴으로써 친분을 갖다가 보증을 시킴으로써 미국에게 보증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일본 니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중국 니네도 까불지 마라. 우리한테는 이렇게 미국이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메가더가 이 선물을 받고요, 정신줄을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승만 박사는 내 친구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남한을 공격하는 외부 세력이 있어서 그 외부 세력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나는 미국의 전군을 데리고 와서라도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한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승인받지도 않은 말을 공포를 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신문에 다 퍼진 거죠. 그때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 앞에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는 약속, 그리고 200만 성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장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장차관들을 그때 한성 감옥에 있고 배워서 잡혀간 그런 인재들을 다 포진해서 써서 73.6%의 장차관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초로 군대에다가 군목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불교계에서 천주교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지금은 법사님도 생기고 천주교 신부님도 군내에서 있는 신부님도 생겼는데 처음에는 기독교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목사님이 올라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동남아 5개국 그리고 중국, 일본, 우리 주변 국가 전체에서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까지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로서 1000년을 이어오고 유교 국가로서 500년을 이어온 뼛속부터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복음은 지금 일본처럼 1%, 2%를 넘기가 어려워요. 베트남이요 0.8%, 동남아 5개국 어느 나라도요,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처럼 천주교 기독교 합쳐갖고 25%, 30%가 넘어가는 그런 아시아의 역사를 쓴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갖고 기독교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능하죠. 밑에서부터 그렇게 왔으면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고종이나 이런 알렌도 의사로 들어와가지고 고종을 갖다가 먼저 만나고 그 왕족을 치유하면서 중재원을 지어주고 강혜원이 중재원이 돼서 나중에 그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세브란스가 그 돈을 댔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세브란스가. 그래가지고 이게 광해원에서 중재원에서 세브란스에서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희 전문대학교 합쳐갖고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전부 왕족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기독교 역사를 그 짧은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렇게 이룬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했을까?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나라로, 그 많은 나라, 우리보다 복음이 훨씬 더 먼저 들어간 나라들은
아직도 1%, 2%를 못 벗어나고 그대로 있는데 왜 이랬을까? 여기에는요,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금융기관 중에 골드만삭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미래의 어느 나라가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것들을 금융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국민 정서까지 276개의 품목을 조사해가지고 미래의 국가에 대한 예고를 하는 그러한 것을 골드만삭스라는 데서 합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2040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를 미국보다 앞서는 종주국이 될 것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83,000달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한국의 어마어마한 힘은 미국을 앞서서 가장 뛰어난 국가, 중국, 일본, 이런 국가를 다 제끼고 한국은 미국처럼 세계를 종주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골드만삭스 발표를 보고 거기서 쓴 글들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글을 읽다가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그 골드만삭스의 마지막 한 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800만이 넘는 그러한 종교가 있는 나라예요. 참, 저는 옛날부터 특강을 가면 일본 역사를 소개하고 일본을 쫙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일본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일본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생충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숙주나라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피만 쪽쪽 빨아야 살아남지, 우리나라의 피가 끊기면 일본은 자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왜냐?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요, 일본 역사상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받았는데 몽골이 타고 오던 배가 너무 노화돼가지고 거기서 다 무너져가지고 별로 큰 공작도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침략만 했지 침략을 받아보지 못한 나라예요. 근데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시간만 나면 얘네들은 배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섬나라가 그 배를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서 그걸로 살았어요. 임진왜란을 갖다가 벌려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쓸어가고, 대명가도 명을 칠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여러 달란 명분으로 왔다가 우리나라 인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막혀갖고 진출을 못하고 우리나라만 약탈해서 가져간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먹어갖고 일제 36년 동안 백두산 천지부터 땅 밑에 끝까지 천연 자원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걸로 국방력을 세우고 우리의 인력을 착출해갖고 살다가 그걸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쫄딱 망했어요. 세계대전을 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무기를 일본에서 대면서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없으면 일본은 죽습니다. 기생충 나라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5,000년 역사 동안 침략을 우리가 몇 번 받았냐면 1,003번 침략을 받았어요. 5,000년 역사에 1,000번이라고 쳐도 나누게 하면 5년당 한 번씩 전쟁을 한 나라예요. 지금 6.25 전쟁 휴전 이래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싸움 안 하고 산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너무나 맨날 싸움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쟁이 나서 다 뺏기고, 그러니까 꾸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게 하나를 가도 그냥 4대, 5대, 6대, 7대 이렇게 해서 일본은 좋아. 천만에. 걔네들은 쳐들어오는 놈들이 없으니까 그랬죠. 우리나라는 장인을 뭘 세우려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갖고 보따리 싸갖고 떠나기 때문에 장인 정신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기질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아직까지 지킨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대단한 나라가 왜 대단한 나라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나라가 없어질 만도 한데 2000년 만에 우리랑 똑같이 1945년 5월에 나라를 독립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찾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이 전쟁이 없는 70년 동안에 우리가 일으킨 기적, 이건요,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70년,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살아요. 과학, 문화, 경제,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는지요. 사람들도 얼마나 예의 바르고 멋있어졌는지. 옛날에 해외 나가면 시끄러운 건 다 우리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우아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끄러운 건 다 중국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우리나라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걔네는 토속신앙이고요, 걔네는 모든 것을 신화시켜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보신도 있어. 직업신. 이 단상을 만들면 단상신도 있고요, 스피커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것들은 신으로 섬겨요. 그 컵은 컵신이 있어요. 자동차는 자동차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만화 캐릭터가 전부 우상을 해갖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 심지어는 피카츄 이런 것들이 전부, 토토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들이 사용하고 그들이 쓰는 그러한 직업들을 신의 영역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한 거야. 일본 제품이 왜 좋냐면, 컵을 팔아서 먹는 사람은 컵신을 섬기는데, 컵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거를 신에다가 바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게 일본말로 사마예요, 사마. 심지어는 배용준이가 너무 좋으니까 배용준이도 신으로 섬겨갖고 연사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배용준이한테 11조 바치는 일본인들도 있어요. 배용준이가 가을 동안과 뭐 겨울 뭔가를 찍느라고
저기 저 이천에 있는 알로에 마임 빌리지에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그 니트나무에 오면 일본 여자들이 와서 수건을 탁 끌고 그 니트나무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배용준이의 모금임이 아니라 감사헌금을 내요. 감사헌금. 그래서 조금만 뛴다 그러면 다 삼아.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막 집회하고 일본 가서 할 때 예수 삼아 신지떼 구다사이 그러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도 좀 뜨면 홍삼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그런데 그 800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 되냐면요, 천황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천황이에요, 천황. 근데 이 천황이라는 것이 지금은 일본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일본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본 역사를 쭉 얘기해서 지금 아베가 왜 저러는지, 그 아베가 어느 정도 되면 무너지는지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것도 1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하려면 시간이, 근데 오늘 시간이 뒷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물 건너 갔어요. 중국은요, 완전 거품 경제예요. 공산주의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공산주의 경제, 일본 경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공격해갖고 무역전쟁을 벌어지고, 지금 엔화를 갖다가 더 같이 상승시키라고 달러 낮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전면적으로 막 들어가니까 중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갖다 1억 2천 달러를 갖다 풀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풀려면 풀어라. 그러면 나는 더 큰 조치를 취하겠다. 막 이러고 지금 전쟁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세계를 마치 중국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저 중국은 완전 거품입니다. 중국은 가만 놔둬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베도 지금 저러는 게, 아베노믹스, 아베가 2011년 말에 12년 말에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잡는데 아베노믹스를 실시하는데, 그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냐면 일본 화폐를 발행해서 일본의 엔화를 떨어뜨려 갖고 수출을 시키는 게 아베노믹스예요. 그래 갖고 약 얼마를 발행했냐면 4,500조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 4,500조라는 돈을 발행을 하면 이 돈이 가치가 있으려면 이게 국채가 돼 가지고 보증을 서야 되는 거예요. 미국 달러가 왜 달러로서 가치가 있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때 그만큼 미국의 은행에다 금을 유치하고, 금을 유치한 만큼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화폐 조가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대한민국 자산이 많으면 이 자산이 자산다우려면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돼. 그 외환 보유고가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돈은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외환 보유고가 제로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맞은 거거든요. 왜? 우리가 찍은 돈이 다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근데 아베는 4,500조를 찍어갖고 이거를 전부 일본 기업이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니가, 파나소닉이 일본의 국채를 다 지고 있으니까 소니, 파나소닉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도시바, 도요타 다 팔고 파나소닉 다 분배하고 전부 잡고 있는 게 소재 산업 하나만 잡고 있어요. 소재 산업 잡고 있는 게 1.2%밖에 안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반짝 올라왔지만 4,500조라는 거를 일본은 토해내야 돼요. 근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베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유발해서 남북을 가르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좌파 우파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흐트러뜨리려는 정책만이, 그래야 우리한테 붙어갖고 피를 더 빨 수밖에 없어서 이 정책을 아베노믹스는 쓰는 거예요, 지금. 중국 그렇게 넘어가죠? 다 넘어가는데 대한민국만 제일 탄탄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국제평가 신용도가 2단계 높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아요. 지금 아베노믹스 저렇게 해서 반짝 올라가다가 스톱됐는데, 일본의 1인당 국민 GDP가 얼마냐면 39,000달러예요. 42,000에서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39,000까지 떨어졌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34,200달러예요.
일본하고 격차가 없어. 일본은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계를 다녀보면서 그 국가를 봐도 하나님이 2040년이 되면 한국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사실이겠구나. 이제 일본은 섣불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거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지혜로웠고,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 국민이냐면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정치와 경제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야. 그런데 제일 물건을 많이 사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일본이었어요. 일본. 그렇게 일본 욕을 하면서도 우리는 일본만 가면 다 사왔어요. 심지어는 그냥 동그란 파스까지 사왔어. 마스크팩은 뭐 물론이고, 일본에 연간 얼마나 여행을 갔냐면 750만이 여행을 갔어요.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근데 일본이라 그러면서도 일본에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경제를 딱 걸고 소재 산업만 걸었는데 일본은 국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엊그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경제 지금 체감 경제가 완전히 섰대. 한국인들이 사가는 게 관광객만 와서 쓰는 돈이 연간 8조인데 이게 지금 완전 서버렸대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아베를 물러뜨리게 하는 데모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치 경제를 그렇게 분리해서 일본 걸 다 써줬는데 앞으로 이거 1년이면요 아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지속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뭐냐? 선교가 똑같아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주역이요, 저는 동남아 5개국을 다니고 막 다녀봐도 어느 나라밖에 없냐?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눈 뜨지 않으면요 지금 큰일 납니다. 미국 선교 점점 도태돼서 선교의 장을 여는 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 미국 빼고 영국, 프랑스는 이미 선교라는 거 선자에서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뒤로 이 선교의 발판을 받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선교사 전체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Go to the world and shine,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그 동양에서, 전부 불교로 덮여있는 이 동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막 술집보다 많은 나라, 정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를 왜 우리나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 깨야 돼요. 빨리 선교적 사명에 눈을 떠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이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선교사들이 갖는 영향력이 세계의 종주국으로서 쓰는 대한민국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구 800만 밖에 안 되는데 왜 세계 강대국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냐? 이스라엘이요, 자국민이 800이고 해외 교민이 700만이에요. 그런데 이 해외 교민들의 영향력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 전부 유태인들이고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전부 유태인들이고요. 핵을 만들고 소재 산업,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손뼉 쳐요.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을 팔겠다. 근데 이스라엘 소재 산업이 일본보다 뛰어나요. 왜?
노벨 과학상만 탄 게 이스라엘에서는 32명이 넘어요. 일본이 6명이에요. 우리나라 1명도 없어요. 왜 그 영향력을 갖냐?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파여있는 그 선교적 채널이 국가적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요, 본격적인 선교에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이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안주하고 아니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나만 잘 믿고 나만 잘하고 그러고 그냥 꼬꼬닥 죽어서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와시오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긴 100년의 역사 동안 이걸 준비하고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말 수많은 이러한 이제는 종교전쟁밖에 안 나는 이런 시대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제가 성경을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하는데 여기서 은밀히 구제하라는 2가지가 뜻이 있어요. 2가지가 첫째는 뭐냐면요, 영적 은밀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숨겨진 사람.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시고 이 얘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비방하지 말라 7장을 읽냐?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사고는요, 전부 다 나타내는 사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헌금을 해도 자기가 잘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탁 생겼는데 거기다가 동전을 딱 넣으면 소리가 따르르 이렇게 탁 굴러가면 그 굴러가는 그 헌금함을 놓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저 가난한 자와 같이 저렇게 피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부유해서 헌금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박수치고 좋아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신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혁명이었어요. 왜? 높아지는 자는 계속 높아지는 것만 했거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는 혁명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주안점을 두는 게 그게 뭐냐?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갈 때는 소리가 없어야 된다. 왜 교회가 실패하냐? 교회가 한 일을 소리를 내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죄는 바깥으로 드러내서 소리를 내고 의는 감추는 게 그게 성도예요. 세상은 거꾸로 해요. 의는 드러내고 죄는 감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한테 말할 때는 내가 죄인인 것만 얘기를 해. 그래서 네 눈에 딜보를 먼저 보는 거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기서 쓴 은밀이라는 단어, 셰네트라는 단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신하는 은밀한 헌신이 있어야 이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 편의 속에 모든 것을 마치고 그냥 다 조절하고 그냥 내 시간이 바쁘면은 시간을 변경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바꿔서 예배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나한테 맞춰서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마치 이거는 전부 은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물질이 드러날 때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왼손이 모를까? 이 정도로 은밀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기독교가 뭉쳐갖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붓는데도 그게 틈이 안 나냐? 전부 드러나는 선교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설교해야 되고 사진 한 장 찍어야 되고 사람 들어오면 막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할 틈을 네가 안 주고 너 혼자 다 했는데. 그러니까 돈만 다 버리고. 제가 우리 베트남 교회 어린이 후원을 한 달에 35,000원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름을 해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주는데 그 후원을 받을 때 제가 약속을 해요. 여기는 기아대책기구나, 스태프나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구제하는데 구제의 목적이 구제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 약속을 하고 그 사진을 놓고 매일 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35,000원 후원을 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받지 않습니다.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우리가 선교의 목적은 구원이지 물질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밀히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35,000원을 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이거를 하다, 그리고 그걸로 나한테 위안을 받는 그 비밀하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내 헌신이 비밀돼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남 앞에 보이고 뭔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삶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베트남의 그 하노이에 아주 멋진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의사예요. 서울대 의사로 외과과장으로 있다가 나이 45세, 하나님 45까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남은 삶은 내 것이 아닌 걸 고백하고 서울대 외과과장 자리를 놓고 전체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베트남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무료 병원을 건립을 했어요. 12년째 베트남에 사세요.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먹고, 제가 그분 장로님 만날 때마다 환자들 많이 데리고 가지만, 장로님 사진 찍는 거 제일 싫어요. 이거 찍지 마세요. 사진 찍고 녹화하고 광고하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사진으로 광고로 그걸로 전도되는 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밀한 구제, 내 마음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제를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리가 되고 육신이 되는 그것을 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전 세계 종주국으로 세우고, 기독교가 비록 선교사들로 그렇게 들어왔지만 바로 이 수원 성심 교회를 통해서 여기가 바로 선교의 캠프가 되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서 그렇게 전 세계로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밀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의 헌신과 구제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매 그러한 꿈과 환상의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는 지금 이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에 잘못 전한 말씀이 있거든 우리의 마음속에 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